로마서 2장 1절입니다. 이런 일을 2장 1절요. 그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와 같기 때문에 변명할 수 없다. 바울은 1장에서 하나님 구속의 역사에 대해 그 누구도 변명할 수 없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0절에도 나와 있네요. 경건치 않음과 불의는 모든 하늘 아래 드러나게 된다고 있습니다. 경건치 않음과 불의는 모든 하늘 아래 드러나게 된다고 로마서 1장 18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셔서 사람이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사람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구속사라고 하는 게 좀 더 구체적이겠죠? 2장에서 처음 시작하는 문장이 이와 같이 변명할 수 없다. 이는 곧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인 핑계치 못한다는 말씀을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역사라는 거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한 성경 말씀은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또 의미로 따지면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을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 이 말을 하면 그대로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역사 이렇게 가는 거죠. 이 구원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구속의 역사라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인간을 구원하는 역사로 사용된 것이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그 구속사에서 벗어나 변명하지 못합니다.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과 그 경륜이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 안에 진행되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그 뜻과 같이 완성될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 후 역사가요 완성되는 것은 어디에서 완성되냐요? 다른 사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구원이 완성되는 것으로 그 구원의 역사가 끝나요. 내 자신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끝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것은 뭐냐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것을 완성하신 거예요. 근데 이 완성하신 것이 끝나는 그 시점은 언제냐면 나와 여러분보다는 나 자신이 구원받는 것에서 끝나요. 여러분보다 내가 더 중요해요. 또 여러분 자신으로 생각하면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이 중요해요.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거고 나한테는 내 자신이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완성이니까.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그 구속사에서 벗어나 어떤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넌 호의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의 성품이 나타난 거죠. 하나님은 타락한 사람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타락한 사람의 특징이요. 사람이 어떤 사람을 판단함에 있어 결코 호의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좋게 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 왜 다른 사람을 좋게 이야기하지 않는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판단하는 자기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자기에게 있어요. 법이 있기는 있지만은 법보다 우선하는 게 나 자신의 판단이에요. 자기중심이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판단에 오류를 가져옵니다. 법이라는 것은 공적인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것. 근데 법도 공적으로 가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법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법의 적용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그거 뭐 아시잖아요. 이게 자기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은 오류가 돼요. 이러므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오류는 계속됩니다. 판단의 오류는 관계의 오류를 가져오고 관계의 오류는 불화의 원인이 됩니다. 이러므로 사람들 서로 그 관계가 좋게 될 수가 없는 원인이 되죠.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마음의 그 기준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마음의 그 기준이 자기중심에 있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지 않고 자기중심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교회에서도 문제가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에게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여기에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마음이 그 기준이 사람의 마음의 그 기준이 자기중심에 있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으로 이해하지 않고 자기중심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기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없다고 하고 불신자들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없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모두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자기 중심에서 나온 판단의 그 오해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 오해에 기인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므로 너는 그것 안에서 그것들을 판단하고 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함에 있어 자기중심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모두가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다는 뭐예요? 모두 각각 다 자기중심으로 판단한다. 그런 말이에요. 너는 너 자신을 정죄하고 있다. 너는 너 자신을 정죄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판단하는 기준 또한 이같이 판단해야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자신을 판단할 때 역시 다른 사람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자신을 판단할 때는 다른 사람의 자기중심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객관화라 생각할 수 있어요. 주관이 아닌 객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거죠. 이는 자기 자신의 자기중심이 아니라 자신을 판단하는 그 사람의 자기중심으로 자신을 판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객관화 다시 말하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자신 역시 죄인이라는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정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좋게 말하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를 좋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내가 판단할 때는 다른 사람이 좋게 말하지 않는 나를 생각하면서 판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이것들 자체를 행하고 있다. 너는 이렇게 판단하는, 너를 이렇게 판단하는. 사랑이 객관적 자기 이해가 있다면, 예?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 자기 이해가 있다면 자기 생각을 통해 드러난 행동이 좀 더 절제되고 겸손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죠. 이 객관적 자기 이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내 맘대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행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며 행하게 되면 그는 절제와 겸손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인 자기중심의 경우는 주관적이고 오만한 행동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오만이라는 것을 제가 사용하는 단어는 이건 나밖에 못해 이런 생각이에요. 오만. 그러나 모든 사람은 자신을 판단함에도 자기중심으로 남을 판단할 때도 자기중심으로 판단하게 되죠. 그러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자기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객관적인 판단으로 또한 다른 사람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있기 때문에 이는 기독교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거 객관적으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